제가 준비한 본문의 제목은 보리심입니다.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최고의 정각과 그리고 그것을 지향하는 여러 불자님과 수행자들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존재하게 되면은 그 사랑의 감정에 의해서 사랑을 촉진시키고 사랑을 뜨겁게 달구고 또 사랑을 갈증나게 하는 소위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그 그리움이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을 많이 안타깝게 하고 애타게 하고 그리고 종잡을 수 없게 합니다. 그 시인의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그리움이라고 하는 이런 시가 있어요.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임은 묻같이 까닭도 않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말이냐. 아주 간결하면서도 그 감성적인 그 상징성에 뛰어난 작품입니다. 이것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묻, 즉 육지와 끊임없이 출렁이는 물결, 이것을 대치해서 이루어진 시상인데 거기에서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파도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육지를 향해서 그 무수하게 물결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 물결을 그 묻을 향해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물결을 그리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이에는 이러한 그리움이 있는데 그 그리움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뭐 유행가 가사에 의하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이 정도로 그 마음을 갈증나게 하고 종잡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최고 경지인 정각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수행자, 즉 우리들과 그 사이에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떤 것이냐, 보리심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 보리심을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그 그리움에 늘 애타는 마음을 갖듯이 또 갈증을 갖듯이 그런 보리심을 가지고 정각을 향해서 가는 마음과 정각과 하나 되려는 마음, 이러한 것을 뜨겁게 가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이 보리심인 것입니다. 보리심이란 정각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일으킨
마음인 것입니다. 이를 한역에서는 도심 또는 도의라고도 했습니다. 즉 진리를 향하는 마음 또는 진리를 따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마라집 이후로 보리심이라는 용어는 보리심이라고 하는 용어로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깨달음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보리심인 것입니다. 대지도론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이 최고의 깨달음을 조건으로 나는 마땅히 부처가 되리라 라고 결심하고 처음으로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것을 이름하여 보리심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에 근거해서 보리심에 대한 정의는 일반화되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보리심은 부처님의 어머니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곧 거기서, 바로 거기서 부처님이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부처님은 보통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보리심에서만이 부처님은 나오시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대장부론에서는 보리심을 중생들의 즐거움이라고 논했습니다. 모든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하거든 마땅히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 왜냐하면 보리심이란 모든 중생이 얻는 즐거움의 원인이며 모든 즐거운 결과는 보리심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보리심이 중생들의 즐거움의 원인이 되는 것은 보리심 그 자체가 망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망심이 아니기 때문에 보리심은 허망하고 무모한 것을 절대 쫓지 않습니다. 확실하고 근거 있고 참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중생들이 얻는 여러 가지 즐거움들 중에서 보리심에서 창출된 즐거움이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연유로 보리심은 모든 중생들이 얻는 즐거움의 원인이면서 또한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모든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하거든 마땅히 이 보리심을 일으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 보리심을 종자와 좋은 밭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리심이란 종자와 같다. 모든 불법을 결실하기 때문이다. 또 보리심이란 좋은 밭과 같다. 중생들의 순수하고 청정한 법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보리심이라고 하는 종자가 없다면 우리는 불법을 듣고도 어떠한 선행이나 수행도 실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보리심이라고 하는 좋은 밭이 없다면 우리는 불법을 배우고도 이른바 맑고 깨끗한 법의 씨앗을 심어 기르려는 생각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불법과 인연에서 보리심이라고 하는 씨앗이 있다는 것도 알고, 또한 보리심이라는 좋은 밭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 비하면 선각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지혜롭고 진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열반경 사자후 보살품에서 사자후 보살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만약 모든 중생들에게 불상이 있다면 어째서 모두 성불하지 못한 것입니까? 이에 대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인연이 화합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러니 끝내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늦게 이루는 것이요. 인과 연이 화합되어야 결과를 이루는 법이요. 그런데 인은 곧 불성이고 연은 보리심이요. 여기까지 말씀하신 부처님은 이어서 보리심에서 물러나는 일과 보리심을 내게 되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보리심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은 가짓수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 많은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범해도 보리심을 등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믿지 않고, 짓지 않고, 의심하고, 몸과 재물을 아끼고, 열반을 두려워하고, 참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걱정, 근심으로 모든 일을 즐길 줄도 모르고, 게을러 도닦기를 힘쓰지 않고, 나쁜 법과 친하고 교만하며 스승의 허물을 찾고 생사를 좋아하고 삼보를 공경하지 않는 등 이와 같은 일들이 보리심을 약화시키고 퇴행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자체가 불교를 부정하는 행위들인 것입니다. 불교는 바로 그러한 삶의 태도에서 깨어나게 하는 가르침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깨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타성에 젖은 일상의 모습 그대로일 뿐입니다. 즉 변화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리심도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리심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각성되어서 소위 불교적 이념을 흠모하고 추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심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내면에 깊이 울린 그 심리적 반응으로서 일어난 마음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없으면 출가를 해도 목적지를 갖지 못한 방황자가 될 뿐인 것입니다. (5000여 년의) 중국 역사 속에는 단 한 사람의 여자 황제가 있습니다. 바로 측천무가 그 사람입니다. 그녀는 얼굴이 예쁘게 생겼다고 하는 그 하나의 이유로 14살의 궁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살 때
당태종의 눈에 띄어서 비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총애를 받는 비빈은 아니었습니다. 태종은 서너 번 그녀를 찾아보고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그 무렵 우연히 후원의 숲에서 그녀는 태자 고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마음이 끌려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둘은 미루를 즐겼지만 그것은 목숨을 건 죄양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태종이 죽었습니다. 당시의 법으로는 임금이 죽으면은 임금이 거느렸던 비빈들은 모두 머리를 깎고 비구니 스님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에 따라 측천무도 삭발을 하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고종이 어느 때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측천무가 있는 사찰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측천무는 이때다 하고 태종의 영전에 엎드려 보는 사람들의 애간장을 녹일 정도로 애통하게 울었습니다. 왕의 눈길이 쏠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왕은 그 스님이 측천무임을 알고 깊은 연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난날 후원의 숲에서 정을 나누었던 추억이 불현듯 떠올라 측천무에 대한 감흥을 한결 새롭게 해 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측천무는 고종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무유정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정해진 법이 없다. 남자와 여자 관계가 바로 무유정법입니다. 고종 측에서 보면은 한때 어머니였던 측천무가 마누라가 되었고 또 측천무 측에서 보게 되면은 한때 아들이었던 고종이 남편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람의 법이 아니죠. 속된 말로 하면 개법이죠. 어쨌든 그러한 덕에 측천무는 고종은 측천무만을 편하게 되었고 그런 덕에 측천무는 잠깐 사이에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측천무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곧 황후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아직 몇 개월도 되지 않는 자신의 딸을 몰래 죽여놓고 황후가 죽인 것처럼 정황을 조작했습니다. 그에 의해 황후는 억울하게 궁에서 쫓겨나고 측천무는 바라는 대로 황후가 되었습니다. 이듬해에는 이미 책봉된 황태자를 폐위시키고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측천무가 34살이고 고종은 28이었다고 합니다. 고종은 본래부터 병약한 데다가 마음까지 우유부단했고 거기에다 간질병 때문에 그것이 발작되어서 자연히 정무에 소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측천무로 하여금 권력을 장악케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무의 손아귀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그 권력으로 바른말하는 신하들을 비정하게 솎아내고 완전히
친정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길거리의 약장수를 스님으로 위장시켜 가까이 두고 이른바 밤의 쾌락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 중에 고종이 죽자 그녀는 반대파들을 모조리 청소해버리고 중국 최초의 여황제에 등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최고의 권좌에 앉은 측천무는 불행하게도 변태 성욕자가 되어서 젊은 청정들을 골라 밤의 노리객감으로 삼으며 온갖 추태를 부리다가 이다조의 반정 세력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측천무가 비구의 스님이 되었던 것은 타의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부처님을 모시고 살아도 부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경전을 읽어도 부처님의 말씀이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불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그녀에게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머리를 깎고 여미를 입는다고 해서 무슨 심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세속적인 욕망만 넘실댈 뿐이었습니다. 보리심이 발화할 조건 자체가 그녀의 마음에는 형성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록 출가를 했다 하더라도 출가 그 자체가 자신의 마음을 깊이 열지 못하면은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고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은 그의 마음에서 어떠한 반응도 일어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스님이었지만 보리심이 일어날 근거를 스스로 만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세속으로 빠져나갈 구멍만 찾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보리심을 갖지 못하면 누구나 수행자의 갈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측천무는 보리심을 낼 수 있는 길에 들어섰지만 그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보리심에서 물러서는 행위들만 골라서 했던 것입니다. 이런 유형이 바로 보리심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보리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보리심에 나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에 대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뜻을 바로 세워 법에 의지하고 열애와 성인을 가까이 섬기고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은 보리심을 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뜻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발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따라서 굳은 각오로서 그 마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된 마음이 뜻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를 이른바 발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발심을 제대로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발심을 제대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온 마음이 다 보리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일부분도 아니고 절반도 아니고 통째로 다 보리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른바
발심을 제대로 한 것이며 동시에 뜻을 바로 세운 것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 뜻이 행동으로 실천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리고 또 사이에는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른바 보강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곧 뜻은 법을 의지토록 하고 그러면서 열애와 성인들을 가까이 섬기는 것입니다. 뜻이 법을 의지함으로써 뜻이 지향하는 미지의 결과에 대한 확신을 증대시키고 그로 인해 뜻은 더욱 강고해집니다. 이 때문에 뜻은 법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이 열애와 성인을 가까이 함으로써 뜻을 이루어가는 자기 행동을 늘 성찰하면서 그에 따라 이른바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깨닫고 보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고난도 흡수하는 유연성과 적응력을 발휘하며 뜻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심적 상태가 되어야만이 비로소 보리심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리심을 낼 수 있다는 말은 언필칭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사실은 뜻에서부터서 거기까지가 다 보리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리심은 부처님 쪽에서 보느냐 중생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도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의 보리심은 최고의 깨달음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생에게서의 보리심은 최고의 깨달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아직은 그것이 하나의 목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지금 보리심에 이르는 길을 다 아시는 상태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지금 보리심에 이르는 길을 모르는 처지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예컨대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아 어떤 가르침은 부담스럽고 어떤 가르침은 고통스럽고 어떤 가르침은 어렵고 어떤 가르침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그것은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사람들의 삶과 맞지 않는 이질성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만큼 불교가 지향하는 길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욕망을 추구하는 삶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삶과 인간의식을 기준해서 불교를 바라보고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중심에 들어서지를 못하고 대부분 그 언저리에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온갖 부패와 불의와 불법과 부도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이러한 삶을 고무하고
찬양하는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잘못된 삶을 깨닫고 방향 전환을 해서 바르고 맑고 깨끗한 길로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이 불교를 받아들이고 불교적 수행이나 불교적 삶을 사는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아서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힘들고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길들여온 습관이나 또는 우리가 지향해온 것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상반되거나 상충되는 데서 발생하는 진통인 것입니다. 이 같은 진통이 없이 우리의 무엇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교 수행에는 고난이 수반됩니다. 그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어둡고 부정적인 자아가 파괴되는 아픔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를 믿는 분은 불교를 믿기 이전의 자기가 마땅히 파괴되어야 하고, 수행을 하는 분은 수행 이전의 자기가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리심을 낸 사람은 보리심을 내기 이전의 자신과 결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리심에 의한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부처님은 어떤 일이 보리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보리심을 내게 하는 일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처님은 보리심을 물리치지 않는 법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보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인가를 부처님은 훤히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리심을 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요지부동하고 일관되게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예측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귀한 보리심을 어렵게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물리칠 수 있다고 예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중생들이 나를 해치려 하면은 이 사람이 나에게 보리오 인연을 심어주는구나. 만약 이런 사람이 없다면 나는 무엇을 의지해 도를 이룰 것인가? 이와 같이 생각하고 오히려 그를 자비심으로 대해야 한다. 교만한 마음을 내지 말고 항상 법문을 듣고 말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그것을 믿도록 해야 한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나를 어렵게 만들고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는 고통을 주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 나를 해치려는 사람에 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보리심을 방해하고 시험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그런 사람들마저도 자신의 보리심을 더욱 굳고 크게 성숙시켜주는 은인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보리심이 깊고 크고 넓게 연마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말하면
나를 괴롭히고 화나게 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을 자비심으로 대해주는 것, 그것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리심은 어떤 충격이나 자극 같은 것을 흡수해서 완화해야 하기 때문에 깊이와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요건이 갖추어지면은 참지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무엇이나 소화할 수 있는 아량과 관대함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함을 인격적인 덕으로 인식하고 실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불법의 유익함을 설파해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믿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예컨대 보리심을 물리치지 않으려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괴로워하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그것을 딛고 적극적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과 말과 생각의 세 가지 업을 악에 물들지 않게 하고 몸과 목숨과 재산을 아끼지 말며 남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비록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크게 갚아야 한다. 곧 삼업을 청정케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신구의 이 세 가지가 악업에 물들게 하는 것은 이미 보리심을 등진 행위인 것입니다. 보리심은 먼저 이 삼업을 정화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리심의 핵심 과제인 것입니다. 삼업을 제쳐놓고는 보리심 자체를 말할 수도 없습니다. 보리심은 삼업의 변화에서 보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삼업이 악업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과 목숨과 재산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서 특히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저항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데 몸과 목숨과 재산을 아끼지 말라는 것이냐 할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우리는 몸과 목숨과 재산을 위해서 산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얻어지는 결과는 무엇인가?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인생이 몸과 목숨과 재산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그 결과는 무엇이었던가? 몸이 늙지 않은 것을 얻었던가? 목숨이 영생한 것을 얻었던가? 아니면은 재산을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으로 위해도 몸은 늙어가고 온갖 신기한 약으로 위해도 목숨은 죽으면 면할 수 없고 천하에 없는 지혜를 다 동원해도 내가 가진 재산은 끝내 잃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런 것을 위하는 삶은 허무와 절망과 한을 만드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몸과 목숨과 재산은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생애를 걸고 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교환물의 가치일 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것들을 위할 것이 아니라 교환물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것들은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것들을 가지고 그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과 교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늙고 병드는 몸을 가지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은 몸과 바꾸고 언젠가 죽을 목숨을 가지고 불생불멸하는 목숨과 바꾸고 죽으면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세상을 떠날 때 재산을 다 가지고 가는 방법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보르심을 가지고 최고의 깨달음을 향한 수행인 것입니다. 수행은 현재 단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상적인 것과 교환하는 지극히 아름답고 지혜로운 거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소망하는 이상적인 것을 획득하려는 거래에 있어서는 몸과 목숨과 재산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끼지 않고 줄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도 크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몸을 아끼지 않고 수행하는 것은 무상하지 않는 그 몸을 얻기 위해 이 몸을 주는 것이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수행하는 것도 무상하지 않는 그 목숨을 얻기 위해서 이 목숨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아끼지 않고 보시하는 것은 내가 어디든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공덕을 얻기 위해서 이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몸과 목숨과 재산도 아끼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바로 이러한 원리가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르심을 가진 상태에서는 몸과 목숨과 재산을 마땅히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남에게 입은 은혜도 반드시 갚도록 해야 합니다. 인과법적으로 보면은 은혜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빚입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고 상환 조건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알고 있을 때 갚지 않으면은 모르는 상태에서도 갚아야 하는 빚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은혜는 간간한 알고 있을 때 갚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을 모르고 갚게 될 때 억울한 생각이 되어서 오히려 원한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일테면은 돈으로서 어떤 은혜를 많이 입었다. 그러면 이것을 갚지 않고 죽은 다음에 다음 생에 다 나는 잊어버렸죠.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상환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느 때 어느 시기에 그 사람에게 상환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둑을 맞는 방법이라든가 사기를 당한다라든가 아니면 빚을 주고 떼어먹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던 전생일은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하지 않게 되니까 그 사실, 말하자면 돈을 떼었다, 빌려주는데 갚아주지 않는다, 무슨 사기를 당했다, 그 사실만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원한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은혜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드시 갚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생에 그것을 갚게 된다고 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억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은혜가 원수로 전락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는 법입니다. 이런 점에서 은혜는 반드시 은혜를 아는 상태에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으면 그 관계는 아름다워지고 한결 두터워져서 정신적인 동반자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선으로 베풀고
그 결실은 아름다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보리심을 가진 사람의 미덕입니다. 부처님의 이상과 같은 내용이 보리심을 물리치지 않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외에도 언어, 불우한 이웃들에 대한 선행 등에 대한 언급이 더 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생략한 것입니다. 아무튼 부처님은 열반경 4조 보살품에서 어떤 일이 보리심에서 물러나게 하는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이 보리심을 낼 수 있는가도 말씀하신 다음에 보리심을 물리치지 않는 법까지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끝에 결론은 보리심을 물리치지 않으면은 부처를 보고 그리고 불성을 환히 깨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보면은 대승불교 수행법은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 수행법은 바로 보리심을 내서 그것을 수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테면 선가에서 처럼 어떤 화두를 들고 좌선을 하고 그러한 수행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보살심을 가지고 보살행을 하고 남들한테 유익감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느끼도록 하는 그러한 그러한 삶이 바로 대승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는 상대방을 말하자면 부처님으로 대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고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 다 부처님으로 대하는 그런 행위가 사회 속에 파급될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또 그만큼 어떤 그것이 일으키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그것은 점점 파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른바 불교 이상세계인 불국정토라고 하는 것도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 귀한 보리심이 세속적인 것들과 충돌해서 금가거나 상처나지 않게 하고 또는 위축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승불교의 수행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어떤 벌레가 나무 구멍 속으로만 들어가는 것처럼 내 속으로만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활짝 열어서 세상과 관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곧 좋은 이웃, 좋은 사회,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승불교의 수행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을 추동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보리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보리심은 나를 바꿀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마음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위대한 마음을 우리에게서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자들은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실천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서 부처를 보고 불성도 깨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리심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까? 서두에 제가 뭐라고 하셨어요? 보리심이 사랑하는 사람을 서로 그리워하듯 그렇게 그리워하듯
정각과 나 사이에 갖는 것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사랑하는 마음처럼 그것은 항상 뜨겁고 늘 또 물결처럼 살아있어서 파동치고 그러한 심적 상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보리심이 그러한 상태로서 우리의 마음에 작용할 때 그것의 영향으로 해서 나의 어떤 고정된 성격이 변화되고 그리고 또 나의 부정적인 그러한 자아도 여지없이 파괴되어서 보리심에 의한 나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고 또 탄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보리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탄생된 자아라고 하는 것이 성숙될 때 그것이 바로 정각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보리심을 제대로 바라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리심을 바랐으면은 그것이 세속적인 것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도록 잘 보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계속해서 나의 인적, 내적 에너지가 되어서 나를 성숙시키고 확장시켜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고급한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